아멘. 오늘 제목은요, 홀드 온, 꽉 붙잡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요, 한 단어로 표현하게 되면요, 저는 집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가 이제 집중이라는 단어가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유치원 때죠. 유치원 때 우리가 막 이렇게 떠들고 있으면 선생님이 와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집중이라 말하면 저랑 같은 세대가 아니어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집중하고 딱 선생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못하게 가장 좋은 현상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집중이라 말하면 집중,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이렇게 집중하니까 이런 게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조금 더 잘하니까 또 이제 중고등학교가 되죠. 중고등학교 되면은 딱 선생님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탁자를 탁탁 치면서 주목,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집중이나 얘기 안 하고 주목해야 돼. 너네들 지금 수능이 얼마 안 남았죠. 수능이 얼마 안 남았어. 빨리 집중해서 공부해야 될 때야. 이런 생각들이 막 떠올랐어요.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우리 이거 집중하면서 우리 오늘 수능기도, 우리 수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들이 왜 집중하라고 계속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마 이 시기가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라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우리가 무엇을 집중하면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오늘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 시사를 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시나요? 코로나 이후 계속해서 꾸준히 계속 대두되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투자입니다. 투자. 여러분도 투자에 관심이 많으시죠? 이제 절레절레 하시는데, 절레절레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신 줄로 알고 있는데, 가장 또 투자에도 단연 어떤 투자가 가장 또 눈에 띄죠? 부동산. 한번 얘기하시네. 부동산. 맞아요. 부동산 투자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국은요, 투자 열풍이라도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LTV다 또 DSR이다 하면서요, 그 대출 규제를 딱 꽉 막아가지고 대출을 못 하고 있는데도 지금 영끌하고 또 B2 이런 말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이렇게 계속 먹고 사는 것에 계속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해 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에 가장 집중하면서 살아갈까요? 단연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요, 최근 목회데이터 연구소에 발표한 자료를 따르면요,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첫째가 뭘까요? 육체적 건강이라고 합니다. 육체적 건강. 내가 건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마음의 평안과 안정입니다. 이것도 내가 마음의 평안과 안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믿음과 신앙이겠죠? 아니에요. 세 번째는 가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정의 행복이 먼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믿음과 신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그게 가장 1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결과는 굉장히 참패였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적어도 우리 신앙인이라면 신앙이 먼저라고 생각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우리의 아니란 생각들이 계속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아니란 생각들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나타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0년 전부터요, 우리 한국 교회는 계속 성장은 멈췄지만 성도 수는 계속해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포함된 것은 다름 아닌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가 점점 더 늘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젠가 교회로 돌아오게 되면은 개신교 숫자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는 다시 부흥의 길로 계속 성장할 거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개신교 숫자가 몇 프로나 줄었는지 아세요? 15%나 줄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성도가 3명 중에 1명으로 계속해서 30%나 교회를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떠도는 신조어가 있는데요, 바로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했어요. 플로팅 크리스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교인이라고 해서 플로팅 크리스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까지 더하면요, 가나안 성도가 더 더해지면서 더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고 그 조사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교회가 나왔을까요? 또 아마 우리 이 결과를 잠깐 생각해 보는데요,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목표 설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문화적 풍토와 형태가요, 우리의 신앙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기도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목소리 높여 이야기합니다. 내가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표대는 무엇을 놓고 달려가고 있나요? 우리의 건강과 안락함입니까? 아니면 부동산 투자와 또 돈 버는 것에 현혹되어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집중해서 붙잡으면서 살아갈 것, 그 첫 번째가요, 바로 예수를 붙잡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붙잡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어떤 자였을까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해서 사도 바울은 성공한 자였을까요? 실패한 자였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알기 전 그의 인생은요, 세상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명문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으로 갖은 학식과 모든 것을 섭렵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했던 것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어떻게 했나요?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행동과 그 모든 결과들을 환호했고 같이 그와 함께 그리스도인들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야말로 그의 세상 말로 엄친아의 성공적인 인생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나요? 그가 그 가졌던 그 지식과 모든 명예를 내려놓고 그가 철저한 회개 앞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은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이 뭐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최고, 그 지식이 나의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가졌던 것이 결코 근데요, 배설물이 아닌 줄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은 포기할 것과 취할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이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붙잡고 따라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다는 것은요,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한다는 것 같습니다. 나의 생각과 고집과 그리고 모든 아집들을 다 내려놓고요,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내 이웃을, 모든 것을 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같은 몸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먹고 마시면서 부와 명예를 과연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다 아셨습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방해가 되고 그 모든 것들이 걸림돌이 된다면요, 바로 과감히 내려놓아야 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부자 청년과 또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요, 이것을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어떻게 하고 간다고요? 근심하고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자 청년이 정말로 집중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영생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그의 재물이었을까요? 아마도 청년은 그 재물에 대해서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그 재물을 어떻게 굴려야 되지,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청년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메시아인 줄 모르고 갔습니다. 하나의 선생님, 그냥 어떻게 해줘야 되다라고 그냥 조언해주는 선생님으로 알고 다가갔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도 보지 못했고요, 또 그의 눈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에 그렇게 열광하면서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것에 매달려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았고, 또 내 가정과 내 직장, 또 내 자녀까지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그리스도가 이야기합니다. 나를 봐달라고, 나를 보고 나와 함께 동행해 달라고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이 땅까지 오신 그 예수님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하는 귀한 순간의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눈이 멀었잖아요. 눈이 멀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누가 찾아왔죠? 아나니아가 찾아왔어요.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그의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바울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한 동시에 영적인 눈까지 뜨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적인 눈으로 그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세상을 품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붙들림 바 되어서요, 그 영육이 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여정이요, 늘 새롭고 늘 즐겁고 또 즐거운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 전에요,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선제돼야 할 거, 한 가지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세계의 명작 어린 왕자의 작가 생텍쥐베리 아시죠, 여러분? 생텍쥐베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완벽이란 무엇 하나 덧붙일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명작을 만들어내기까지요, 수만 번, 수천 번 퇴고를 거쳤고 또 비워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과 동행에서는, 여정에서는요, 우리가 온갖 잡동사니로 채우고 있는 우리를 비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것을 비우고 우리 중심에 누구를 채워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20대 초반부터요, 여행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굉장히 좋아해서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배우고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여행도 짐을 많이 가져야 될까요? 조금 가져야 될까요? 여행을 조금 가져야 되는데, 제가 여행을 처음 할 때는 짐을 엄청 많이 다니고 났어요. 첫 여행할 때, 시작할 때는 제가 가진 DSLR과 랩탑과 카메라랑 이럴 또는 스탠드랑 이런 조명이랑 다 갖고 다녔어요. 그런데 심지어 옷도
엄청 많이 갖고, 왜냐하면은 사진 남겨서 어떻게 돼요? 우리 SNS에 올려야 되잖아요. 그때는 싸이월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싸이월드에서 나 이렇게 산다라고 이렇게 뽐내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옷도 갈아입고 이것도 찍고 올리고 계속 그렇게 작업하면서 다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장비를 들고 다니면서 여행을 했을 때 즐거운 여행이 됐을까요? 여행은커녕 이 장비들이 너무 무겁고 또 혹여나 누가 뺏어가지 않을까, 가져가지 않을까 더 안절부절했던 것 같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는 도둑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것들을 품속에, 잘 때는 품속에 이렇게 안고 다 이렇게 품고 이불 속에 놓고 자는 거예요. 왜냐? 비싼 장비니까 누가 가져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자는 건지 이거를 지키는 건지 계속 여행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이 즐겁지가 않았어요. 여행이 일로 다가왔어. 돈을 쓰면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제가 이 여행에는 안 되겠다. 여행이 즐거운 여행이 될 때는 최소한의 짐을 가지고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기내로 가져간 캐리어 하나만 가져가거나 아니면은 아예 백팩 한 개만 가져가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이동도 자유롭고 친구들도 만나고 많은 배움과 많은 볼거리로 즐거움이 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의 믿음의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는요, 내가 가진 것을 다 비워내야 합니다. 내가 재물과 지식 또 혹은 내 자녀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해야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더 좋은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줄일 때 주님께서요, 그때마다 먹여주실 거고요, 내가 힘들 때마다 눈물 닦아주실 거고요, 함께하는 그 여정들이 더욱더 축복 속에 기쁨의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여정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여정이 가장 심플한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붙잡아야 할 두 번째는요, 뭘까요? 현재의 삶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현재의 삶을 꽉 붙잡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 말씀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뭘까요?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교계의 노벨상 템플턴상을 또 이렇게 수상하신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마지막 생에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시오. 목회자는 좋은 목회자가 되고 성도는 좋은 성도가 되고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으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어떤 수많은 말보다 우리의 가슴을 많이 울립니다. 도전이 되는 것은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바울은 다짐합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뒤에 있는,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어디에 있는 것을 달린다고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며 달려간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원대한 계획을 있음을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야기했고요, 바울은 그것을 알았고 그 수많은 그 일들을 달려 나오면서 거기에 일에 취했지 않았습니다. 그 성공적인 일에 취했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과거에 매이지 않고 그 현재의 삶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린 때로는 우리가 쌓아온 또 업적들과 그 많은 성과들 때문에요, 앞으로 나가기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늘 그 사람들은 앞에 있는 분 많이 이렇게 붙습니다. 나는 나 때는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만큼 해봤는데, 내가 이거 다 해봤는데 라는 말이 항상 붙습니다. 이 말은 즉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이게 최선이야.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의 삶은요, 과거에 매이지 않고 목표를 꾸준히 이행하면서 사는 것이 좋은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후퇴하는 믿음은 이와 같습니다. 내가 여전히 신앙이 좋았는데, 내가 여전히 성가대도 하고 부장도 하고 부서 사역도 맡고 총무도 다 해봤는데 잠깐 나는 쉬고 있어. 이건 후퇴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신앙에 만족하고 계신가요? 현재 지금 자리에 만족하면서 이대로가 좋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이 문제를 두고 다시 한번 생각할 줄 믿습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우리 선조들이 아주 지혜로운 말을 남겼습니다. 바로 옹고지신이란 말입니다. 익힐 오네 옛고 알지 새로울 신, 이 뜻은 말 그대로 옛 것을 익혀서 새 것을 알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붙잡고 새롭게 나아가지 않는다면요, 이 과거는 우리에게 과오로 남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살겠습니까? 아니면 미래를 향한 현재를 붙잡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그가 도전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더 큰 신앙과 그 진보의 그 성숙을 위해서 부단하게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내 신앙이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그 변화가 두려워서 가만히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상태를 점검하고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설사 그 질문이요, 나를 너무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숙의 시작은요, 나를 돌아보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나를 돌아보면서 시작이 되어질 때 그것이 느껴지고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지고 변화의 시작의 걸음을 천천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뭘까요? 제가 어저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는 지금 우리 전 성도가 말씀 캠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렇게 전 성도가 말씀에 열중해서 하는 교회가 우리 한밭제일교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다 찾아봤어요. 이렇게 전 성도가 참여해서 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귀하고 복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말씀을 읽다 보면요, 그 속에 누가 보일까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 요나가 나가 되는 거고, 그 말씀의 마태가 내가 되는 거고, 그 주인공들이 다 내가 되는 것입니다. 거울처럼 나를 빗대어서 보면서요,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를 계속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내가 나아갈 방향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깨닫게 하실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람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묵상하며 묵묵히 걸어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향한 비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보이게 되면서 우리는 더욱더 그 비전을 삼으면서 기도하게 나고요, 나도 모르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를 꿈꾸고요,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 1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바울은요, 그 비전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집중의 삶으로 나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여서 지금 신앙에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 비전을 붙잡으면서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을 붙잡을 마지막 세 번째는 하늘의 것을 붙잡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늘의 것을 붙잡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말씀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선 시민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요, 최종적으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 하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민권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말씀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문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릴까요? 무엇을? 오늘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훗날 장차 올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요, 우리의 비천하고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육체처럼 변화될 것이라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겉과 그 속이 누구를 닮아가요? 주님을 닮은 자로서의 그것을 닮아가려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기다림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사모하는 기도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은 잘 모르지만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를 온전하게 하시고 어떻게 한다고?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기다림은 당시 빌립보 교인에게 엄청난 소망의 약속의 메시지였습니다. 로마에 가진 그 핍박과 그 사도들이 하나씩 죽어가면서 그 절망 속에서 그들은 신앙을 부여잡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소망들이요, 오늘을 살게 했고 복음들을 조금씩 움직이게 했습니다. 바울은 이 메시지를 그 잠깐 잊고 지냈던 그 빌립본 교인들에게 다시금 상기시키고 다시금 생각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가지만요, 그 길이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 흐려지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 그때 바울은 장차 올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린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면 감을 먹을 수 있을까요? 감나무의 밑에서 감을 먹으려고 하면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감을 떨어뜨리면서 먹을 수 있게 행동하겠죠? 여러분, 기다린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린다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리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요, 무율법주의자들,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들, 주장하는 자들이 빌립보 교인들을 굉장히 현혹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굉장한 방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지금 노력해도 주님을 닮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굳이 왜 지금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시면은 다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우리 빌립보 교인들을 계속해서 현혹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요? 저희가? 아니죠.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들의 욕심을 더 소유하고 또 땅의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들에게 현혹되지 말고 저 하늘의 것을 붙잡으면서 살아가라고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 시민권자로서 마땅히 준비하면서 살아가자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잘 준비해야 되는지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서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오늘 열처전을 누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열처를 소개하기를 열처는 등불을 모두 다 가졌나요? 예, 등불 모두 다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름통을 소유한 다섯 처녀는 슬기롭고 기름통을 소유하지 않는 다섯 처녀는 미련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 결혼식에는요, 신랑이 거의 늦게 온다라는 것이 가장 정설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들러리 처녀들은 항상 그 등불의 기름을 항상 여분으로 준비해 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준비한 자들은 나중에 신랑이 오면 같이 들어가고 준비 못한 자들은 이렇게 밖에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신랑이 빨리 안 와서 등불을 사러 가게 만드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접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랑이 빨리 오면 될 것을 굳이 왜 늦게 와가지고 등불을 사러 가게 되냐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신랑이 빨리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랑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이 올 때 그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 그 준비한 자세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려 하는 것보다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기다리면서 하는 것이 더 슬기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신랑을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신학을 굉장히 늦게 했습니다. 신학을 하기 전 직장을 열심히 다녔는데요,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는 취직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취직 준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누구는 스펙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누구는 인맥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학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면접입니다. 면접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스펙도 나쁘지 않았고요, 경험도 그리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중견기업 이상은 다 써도 될 것이라는 그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 취직 시즌이요, 3월부터 4월 그리고 8월부터 9월 두 시즌을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봄, 여름이 어떻게 오는지도 모르고 굉장히 열심히 해서 준비해서 이력서를 다 넣고 면접을 보러 다녔습니다. 그런데요, 1차 서류가 통과되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 꼭 마지막 3차 면접에 꼭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몇 번의 그 고배를 마시고 나는 이제 사기가 점점 떨어지죠. 목표가 흐려지고 점점점 나는 안 돼. 나 같은 사람은 안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사기가 점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설상가성으로 더 큰일이 났습니다. 뭘까요? 같이 취직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점점점 하나 둘씩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한 놈은 대기업 자동차 회사로 가고요, 한 놈은 또 중견기업 그 식품 회사로 가고, 너무나도 내 마음은 초조하고 우울하고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요, 저 친구들이 하나같이 잘 돼서 나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살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준비했고요, 그 면접을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연습했습니다. 그들이 1차 서류를 통과되었다고 해서 그냥 그 기업을 가는 게 아니고요, 그 기업을 연계된 그 제품과 또 자회사까지 모든 것을 쫙 조사하는 거예요. 몇 날 며칠. 그리고 강남에 한 스터디 카페를 빌려놓고 서류 통과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어떤 걸 할까요? 모의 면접을 진행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끼리 얼마나 진지하면요, 진짜
장소처럼 그 카페를 꾸며놓고요, 면접자와 면접 그 받는 사람을 가려서요, 실제로 면접하는 것을 모의로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는 압박 질문도 있고요, 그리고 또 기발한 아이디어와 그 순발력을 요구하는 그 질문들이 막 와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가서 정말로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그냥 취직해서 간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면접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싶어서요, 면접에 대해서 포커스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3, 4월 또 7, 8월, 8, 9월, 8까지 모든 기업들을 다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의 한 달에 이력서를 몇 개나 넣었을까요? 한 달에 이력서를 100개 정도 넣었습니다. 100개 정도 넣으니까요, 여러분 한 번씩, 두 번씩, 세 번씩 계속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이제 준비하는 때구나.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알려줬던 그 방법 있잖아요. 학교 간 사람을 모았고요, 그 모임 면접을 그 강남 스터디 카페를 빌려서 수십 번, 수백 번 연습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제가 가고 싶었던 기업, 내가 기도하면서 바랬던 그 기업을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지 않고는 결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어떤 단적인 상황만 보고 쉽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뒤에는요, 수많은 연습과 역경과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그냥 흘러가듯이 지켜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말씀을 대해야 되고요, 주님을 더욱 닮아가자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을 지켜가는 건 줄 믿습니다. 훗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는 모두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이요, 때로는 조금 실수하고 또 후퇴하고 또 나의 잘못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저 하늘의 것을 붙잡으면서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 제목 2가지 읽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며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사는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고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마지막 날에 주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2가지 기도를 제목을 갖고요, 우리 주님 찾고 뜨겁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